이제 조금 이제 여름 이제 이 봄이 되면 이제 춘곤증이 올 때인데 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 네.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 줄도 모르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육하에서 정말 이 밝은 영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올바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눈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전장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 뒤에 끝날까 허물이 없는 믿음이 분별을 가르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오늘 뭐 이 성경이 오늘 읽어봤는데 잘 발음도 안 들어가죠?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뭐 족장 맨 족장 얘기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족장 얘기하고 이 36장이 에서 자손에 대한 그 기록인데 그래서 오늘 에서의 형통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죠. 이삭이 뭐냐면 애국으로 이 흉년이 돼서 내려가려고 했을 때 너는 내려가지 말라 하는 명령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거기서 낳고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 훔치고 형을 피해서 삼촌 나반이 집에서 뭘 하고 지냈어요? 잘하고 지냈다 왔나요? 소위 말하는 개고생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이제 형을 만나서 야곱강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형을 만나서 각자 이제 이 야곱이 어디냐면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또 자기 생각으로 시리콘에 가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깨닫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실 에서도 뭐냐면 동생을 만나고 어디를 갔느냐면 원래 그 이삭이 거주하던 곳에서 머물고 그래서 이제 둘이 다 가나안에 머물게 돼요. 가나안에 머물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재산이 불어나서 누가? 에서가. 오늘 본문에 이게 보면 이 36장 이 초반전에 보면 이 에서가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좁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좁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떠나가게 돼요. 어디로요? 여기 하나님의 기묘한 섬인데 이 야곱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아도 돼. 그런데 에서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이제 또는 에서가 이 36장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에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이제 너무나 되게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가축이 먹일 목초지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서의 족보, 예서는 이제 여기에서 예서의 기가 다 끝납니다. 오늘 이제 36장에서 끝나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축복권을 받았는데 야곱은 고생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받기 싫어하지. 누구든지 고난, 축복돼서 막 이 세상에 물질도 막 부어주고 뭔가를 다 주면 우리 그거 뭐 이왕이면 잘 사는 게 낫지. 뭐
고생하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이 성질이 그래요. 뭐냐면 내가 많은 걸 가진 거 있고 남의 우위에 서 있고 무리에 굴리고 있으면은요, 절대 내 것을 내가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건 아주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 에서는 형통함을 받는데 야곱은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요, 기가 막힌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온다? 누구부터 간다? 이스라엘부터 오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심판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 딱 쓰여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왜 교회에 모인 백성들에게 먼저 징계와 심판이 오는지.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최종 심판에 날 때 우리를 심판치 아니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받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싫고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 요구만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느 이제 눈먼 도시가 있어요. 이 나인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라 해서 안 보셨을 수 있어요. 어느 도시인데 도시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전염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눈먼 도시야. 그 제목이 눈먼 도시예요. 눈먼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눈이 안 멀어. 딱 눈이 안 머는데 그 사람들 눈이 멀으니까 전부 옆집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잘 살고 있다가 눈이 멀으니까 아무것도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다가 길가에서 넘어지고 계단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도 그리고 이게 음식이 가서 더듬어서 있는데 이게 곰팡이가 나건 건지 썩은 건지도 모르고 배고픈 게 쑤셔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는 온갖 쓰레기, 잡쓰레기가 다 쓰러지고 이게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온갖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 멀었다는 거예요. 눈 멀어.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자만 눈이 안 멀어. 그런데 남편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눈먼 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감옥도 아니고 건물 같은 데다 울타리를 쳐놓고 가둬놨어요. 그리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먹을 음식만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기가 막힌 현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이 떠있다가 눈이 멀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장로로 산 사람이 누굴까? 원래 소경.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래 소경은 이게 집도 잘 찾아가. 그런데 권총 환자가
있는데 그 원래 소경이 그 동네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야. 왕노릇을 뭐 하느냐? 배급해오는 음식을 자기가 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먼 자, 이게 흑암에 있는 사람 누가 권세자 역할을 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웃기는, 그러면서 그 원래 소경했던 사람이 권총한 자를 했고 기가 막히게 쏘는 거야. 이 반항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상적인 영화 같아요. 이건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눈 뜬 사람은 모든 현상을 다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뜬다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되는데 어쩌면 영화지만 이 장르 같은 세상에 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은 떠야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 안에서 왕이 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거기서 왕이 돼서 그 아기 같은 거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걸 보는데 세상의 힘과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눈먼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영화 저자의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논리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힘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 세상. 근데 그 영화 끝이자면 그 사람들 눈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먼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원래 봉사하면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돼. 그게 우리가요, 가만히 이제 그런 영화, 아무 감동이 없는 영화 같지만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그들이 얼마나 가상한 짓을 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이 눈먼 자가 되니까 그들이 기속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여요? 세상이 어떤가를. 그런데 세상이 어떤가를 잘 보여서 그들이 하는 행태와 그들이 힘과 논리로 살아가는 것에 나도 똑같이 거기에 동조를 한다면 어떨까? 세상 풍조를 따르라겠어요?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말은 잘해서 따르지 말아요. 근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우리 따르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별되게 불러서 구별되게 만들어진 너에게 구별된 딴 삶을 살아갈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요한복음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포도나무 열매 그 마지막 시간을 갔는데 정말 왜 그런지 우리는 뭐 그냥 열매를 맞자 하니까 열심을 내자 뭘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열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가? 우리가 맺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네,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네,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이게 해방시켜줘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밑으로 나왔다는 성도들이라면 맹인이 주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영화 속에서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들에게
아첨하고 복종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얻어먹게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추악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역겨워해야 되는데 역겨워하기는 거짓 나도 같이 안 먹자.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다는 축복과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에서는 어디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해적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속 딸 오홀리바마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둘은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리고 집안이 모든 재산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야곱을 떠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에 남고 나머지는 어디로 지금 요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디요? 이 팔레스틴 중동 전적이 흩어지게 돼요. 레바논, 이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뭐 이런데 전부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소유가 너무 풍부함으로 가족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이미 예정된 섭리였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에 남게 되고 이제 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에서의 이 족보를 보니까 족장들, 왕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단해요. 이렇게 번창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뭘 하고 있었나요? 야곱은 겨우 앉아있다가 가나안에 앉아있다가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축복을 받았다는 야곱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뭐 이 세상이 주는 물질 축복인가요? 아니면 뭐가 축복인가요?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싫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고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내 생각 이 세상 것에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데 이 세상 것으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세상적 가치로 보면 누가 축복받은 것인가? 누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질문.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신 축복을 기억하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뭐 축복했어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이 이슬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장자권이었어요. 이게 장자권을 뺏어온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상 재산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야곱은요 이삭한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준 거는 뭐예요? 에서에게 준 에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장자인데 야곱이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아갔으니 나한테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줄 것은 이것이니라. 뭐? 창세기 20장 39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요 얘기면 네가 매임에서 벗을 때가 있었어요. 그 매임에서 벗을 때가 언제냐면 네가 애쓰고 힘을 쓰면 잠깐 묶인 멍에를 벗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예시를 해요. 이게 그래서 받은 축복을 보면
야곱이 다 받고, 자,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와서 잠깐 내 힘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풀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공격을 해서 믿는 자들 초죽음을 당해요. 길바닥 시체가 널브러질 정도로 고통과 액금 소리가 난다고요. 그런데 잠깐 풀어놓지만 그들이 죄를 구하고 살아니까 마지막 대적을 하는 게 길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때 왜? 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내임에서 지금 풀린다. 이거 기가 막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냥 시간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뭔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우리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봐라. 네, 내가 영으로 봐야 이 장례일이나 미래일이나 누가 예언을 이렇게 잘한다고요? 무슨 예언을 해요? 이거는요, 왜냐면 이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의 내일도 모르면서 누굴 예언을 해요? 이게 다 미혹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 계시되고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것을 믿음으로 뭘로 본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친구 내 실상으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어서 못 보는 거지. 무슨 전쟁이 마냥 무슨 뭐를 찾아다니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받은 축복을 보면은 야곱이 다 받고 에서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것 같아요.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왕과 족장으로 풍부한 재물과 이 재산, 노예들을 거느리고 삽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받으며 통곡소리만 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에돔 족속은 800년 후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다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8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 속국이 된다니까요. 그러다 아하스 왕 때 잠시 주권을 회복한 인포메이션으로 보여져요. 아하스 왕 때 잠깐 그 나라들이 주권을 회복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요. 에돔족이 에서의 조상이라는데 에돔족의 후손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로당이 에돔족 속이에요. 에돔족 속. 그래서 에돔족 속에서 가장 그래도 이름난 여기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름들 다 처음 설교도 별로 하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모를 것입니다. 왜? 지금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와 같이 잠시 내복의 멍에가 떨쳐버릴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저주는 단순히 그들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유기된 자들이 계시록에서 결말을 내는데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할 자와 멸망할 자를 구분하십니다. 네. 시편 73편을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알까요? 아삽이 고백하기를 악인들은 살이 쪄가지고 눈이 통통 부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배도 나오고 기름진다. 축복을 받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왜 아침부터 이렇게 고난만 있습니까? 아침부터 사는 것장 이게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그런데 왜 그들은 형통하느냐? 그런데 이 아삽이 깨달았어요. 이게 모든 일들이 주의 날이 오니 세상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피난처였다. 나의 반석임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닐 때 보니까 나는 세상깔 가운데 그냥 맨날 다리에 힘이 없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강건해서 미끄러 넘어지지도 않고 그들은 어떻게 호화롭고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평화롭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게 누가 또 고백했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시편 30편 1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지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상할 것이며 그들은 푸른 잎사귀 같이 었지만 당장 동풍이 불면 심판이 나려면 한 바퀴도 못 가서 다 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득세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럽니다.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자기네들이 심히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허무할 것인데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내가 입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신앙이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환경 가운데 부부가 악한 철학, 악한 남편이랑 만나서도 그게 뭐냐면 그 환경에서 네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 환경이 요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면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분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구분법. 그러니까 그게 구별하기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늘의 풍요와 안식을 말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알고 깨달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처음에 나왔을 때 그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신앙이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이 가지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핍박받는 자, 의인들의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가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섞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구별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쪽에 그냥 살게요. 그러면 뭐가 온다? 고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앙이란 하늘의 축복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자유함을 얻기도 했다가 때로는 저 흑암의 세력 가운데 빠져서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다가 또 깨닫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연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야곱이 축복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후일 하나님께 나라에서는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누리라. 믿음으로 자유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권세가 없거나 상관없이 네가 나를 믿고 붙잡으면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며 너에게 모든 일들이 뭐냐면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게 하리라.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에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늘에서는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세상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참 행복이라는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잘 전도서나 잠언에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꾸 높은 거, 큰 거, 숫자. 이게 숫자 놀이를 하잖아요. 큰 거, 무조건 크고 남보다 많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복의 실체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다 일반 은총을 주기 때는 다 살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런데, 그러므로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 그런데 악인들 그걸 몰라.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안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돈, 건강, 명예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또 설령 병을 줬더라도 다 병을 얻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 하나 뜻하시는 일이 없다. 뜻이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네, 성공과 실패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우리는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굳이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도 축복을 받되 영원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왜 내 것이라고 웃겨대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축복과 돈과 명예 이런 걸 설령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핏대와 능력으로 살려 했던 야곱에게 너는 반드시 베델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때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돌아올 때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무엇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요렇게 선택받은 자가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남을 속이는 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야곱이 어떻게 남을 속이는 자라는 게 야곱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속이는 자에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선언했어요. 이것이 축복이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에사의 재산이 부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장차 되기를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장차 사모하는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더 좋은 고향, 본향을 사모하는 분으로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갔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인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주게 될 자를 주고 내가 주지 않게 될 자를 안 주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아무리 해도 돈을 안 줘. 왜 그럴까요? 그게 죽자고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쫓으려고 그냥 인생에 그냥 정말 온갖 고통을 다
아빠가 쫓아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눈 뜨면 보는 것을 버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안 버려져요. 근데 그 버리면 준다는데, 못 버리는 거죠.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욕심이 누가 준다? 사단이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게 피부로 느끼고 이런 감각적인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감각, 입는 감각, 부드러운 거, 편리한 감각.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생의 복으로 오는 것처럼 광고하고, 세상은 그런 걸 막 광고하잖아요. 막 헌정하고 광고. 그리고 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만하면은요, 믿음이 연약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 예의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벗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아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어차피 인생은 살아보면 허무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아니 자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잔뜩 처음엔 따랐는데 점점 예수님 앞으로 다 가네. 그러니까 제자가 왔어. 그러니까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야, 네가 비단 옷 입으러 왔느냐? 비단 옷은 궁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보러 왔느냐? 나는 그 얘기죠. 눌린 자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난 그런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신의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귀신의 눈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겠지.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는 것은 특별히 무슨 우리가 간지를 하고 막 귀신 지도 그거는 더 심하게 들린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와서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다고 그랬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왜 메시아가 와서 죽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거 가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입어서 이미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의 삶이 이게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십자가 복음에는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하냐?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너희들 오면은 병도 고쳐주고 뭐도 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런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가르쳤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피와 눈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아닌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것, 인간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영지주의자들,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으로 왜곡된 말이 교회 안에서 전해짐을 위해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박해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교인들이 잘 그것을 용납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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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답한다는 거죠. 지금에도 초대교회가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이 너무 난무하는데 이를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라며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 이들의 메시지는 자신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종교적 열심 행위나 또 자신들을 속이고 행위로 자랑하며 또 그들의 헌금 행위를 강요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세상의 힘과 논리로 자신들의 배운 인본적인 철학으로 교회에 와서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이렇게 만사 형통에 하나님을 끌어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천국을 내가 이루라. 이런 메시지는 다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자가 뭐예요? 이제 시몬 마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술쟁이가 그 영지주의의 이제 근본인데 플라톤 철학과 이원론과 불교, 신두교 이 범신론이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왜 생겨나느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모두가 이런 데서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 사상이 이런 것을 다 끌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세상은 악하다. 저급한 시력에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이게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열등하다는 것이 이제 그 영지주의 사상이었는데 즉 뭐냐면 아르곤이라는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아르곤.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게 모르면 의미에서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얘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는 스파크, 소울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도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심령 안에 이게 인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싶은 내면 쪽에 우리를 조정하는 그런 힘이 좌선하는 것이 있다. 이게 인간의 이게 신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천주교의 교황이 들고 지팡이 이 솔방울 같이 이렇게 맨 꼭대기 거기 소울이라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에 영적 지식이 만나면 해탈한다, 득도한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다 넘어가요. 그로 인해 구원도 받고, 그로 인해 이제 그 소울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그런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적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데 아무나 받지 못하고 받은 자만이 우월하고 받지 못한 자는 우습게 여기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정급함으로 인해서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요게 이제 조금씩 변질돼요. 변질돼서 모든 사상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플라톤 철학의 이론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원론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게 불교나 이런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힌두교나.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면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은 극과 극으로 육체를 무시하거나 또는 더러운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금욕주의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른 나라 이런 데 가보면 그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면서 무엇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거기가 성지순례 한대. 이게 구분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되어가는
데 영지를 받은 자, 이 배워가는 데는 영지를 받은 자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요게 뭐냐면 그게 어때요? 초월주의자들로 변하기도 합니다. 신비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율법주의자들, 선민사상 이게 다 거기에서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극도 율법을 내세워 남을 정죄하기도 하는데 이기적인 사고 방식도 가져오고 영적인 교만도 또 끌어내옵니다. 예수님의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으로 올 수가 없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도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진리는 왜곡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것만 딱 들고 오면 이게 금방 구분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갖고 온다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제대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분파와 다툼, 음란적인 행위, 고소, 고발, 왜곡된 결혼과 이혼, 다원주의적 타문화, 성만찬의 왜곡이나 이런 모든 이유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무엇이 왜곡되고 무엇이 했는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고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기도 보면 또 응답주고 일어나요? 이게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영이 누구한테 받은 영이냐? 사도가 딱 물어보자면, 야, 너희들 받은 영이 누구한테 받았지? 그렇게 하니? 그 영이 귀신도 영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말고요, 교회에다 쓴 편지 막 저주의 글을 쓴 글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 안 실려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냥 이 사단이 자식들아, 너희들 내가 심판하래? 막 이런 심한 말을 쓴 것도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두 편이 더 있어요. 그래서 사과도 해요. 야, 내가 그때 너무나 화가 나서 너희들 보니 난 너희들의 생명이 죽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화가 나 쓴 글이 미안하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진리가 왜 교회의 분파 같은 모든 이런 행을,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뭐를 자랑한다?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났다. 다 뭐가 어떻다. 이걸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걸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받은 영인가한테 받은 영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는다. 다툼이 없고, 온유하고, 순종하며, 시기하지 않고, 높고, 낮은 자, 은사, 잘듭이, 이러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방언을 받았니, 예언을 하니, 무언이, 이런 자랑을 일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억압하고 정죄하고 그러지도 아니하고 무례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시기 없고 당파도 나누지 않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 서로 고소고발하니 막 그냥 막 법정에 가서 무슨 지금 뭘 띄어먹었네 뭘 어쩌네 이거 고소고발하자. 자기 유익을 굽지 않고 신앙은 자신의 유익이 두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의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믿으며 진리를 위하여 알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너희가 참고 견디고 믿고 진리를 위하여 너희가 알기를 힘쓰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알기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힘쓰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사랑을 받는데 지금도 이런 영향 아래 분별 없이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 성공 지식의 교훈을 자유주의 뭐냐?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성경의 지식, 교육은 받지만 죽어버린 예수 부활 예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과학과 문명 모두 함께 우리 의지해야 된다. 아, 그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사상들이 우리를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상들이 우리 모르게 교회에 침투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멍에를 쥐고 나를 따르. 부인하신다니까 봐요. 나 자신, 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상들을 우리 모르게 우리도 내 안에 모르게 침투해. 요거를 이제 직시하라는 것인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쫓아오는 우리들처럼 다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서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야 되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가기는 여기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우리가 말은 참 잘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몇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상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이 교회에 대한 서신저의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자, 바울의 경고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인데 빌립보서를 한번 간단하게 유추해볼까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 애쓰는 것은 참 좋다. 참여하는 것도 좋고 예수가 끝날까지 너희를 이루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아는 지식과 또 예수를 아는 총명과 더욱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 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래야 너희가 죄의 끝날까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대적자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주가 너무나 많다. 거짓말장이고 이 거짓이 된 자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말씀이 총명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분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서로 그 복음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해서 긍휼의 여김을 갖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같은 그 주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허영심이나 또 너희가 이 다툼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순종의 겸손으로 너희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그에게 주는 마음의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잠깐 해볼까요? 골로새 하나님이 신령한 자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얻으라 먼저 또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참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네. 그저 그냥 옛날에 그냥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예배 헌신 막 이거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채우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채우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서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항상 열매가 있게 하고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맺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진정한 복음 안에 붙어만 있으면 준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가 자라게 하고 그의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너희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흑암에서 건져주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악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건 모두 그를 위해 만들었나니 그것도 악한 사단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너희들을 위해 만들었다. 엑스트라다 그들은. 예, 그 만들었으면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니라 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단이나 뭐나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고 너희들에게 지금 시험을 붙일 이유가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분별이 없어서 거기로 넘어닥치고 이게 왜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 내가 분별함을 갖게 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대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리고 그런 온전한 너희가 비밀을 깨달아라. 하나님 온전하신 비밀을 깨달아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머리를 네가 받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슬에 너희가 사슬에 흔들리지 말고 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교회를 세웠느니라. 이게 골로새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채우려고 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 시절에 쓰이던 언어예요.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이게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 그러니까 로마의 기쁜 소식.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에요. 로마는 자신들이 힘으로 세계를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온 세계를 다 통치해 내가 우리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통치로 평화를 가져온다 주장을 했죠. 그런데 하지만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래서 지금 뭐냐면 그 세상과의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오지 어디 세상 군왕이 평화를 가져옵니까? 저는 세상 군왕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와 명예가 기쁜 소식이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세상 길 속에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49장 하면 나는 130년간 고난이 이 나그네 삶을 살았다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었다. 그래서 그가 축복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와 같이 이에 합당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어떻게 해요? 멸류관 찬송하지요. 이렇게 맺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